네,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을 가지고 공고함을 이겨내는 기도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건축가가 자연 속에는 완벽한 직선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도 돌도 바람에 흔들리고 세월에 깎이다 보면 이 모든 것들 하나 고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곱게 자라는 것 같은 나무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패인 자리도 있고 휘어진 자리도 있고 분명하게 옹이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10차선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죠. 겉으로는 정말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굴곡과 아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의 옹이는 깊어지고 흔적은 더 선명해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겉으로는 다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도 버텨낸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그가 받은 형벌은 징역 20년 감옥살이였습니다. 분명 그가 죄가 있었지만 그의 벌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억울함과 좌절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레미 제라블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제목 그대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현실을 그려낸 책인데 정말 그들의 현실은 억울함과 공고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댈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을 때 억울함과 답답함은 사람을 아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공고함의 끝은 공고함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가 숨어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 공고함을 이겨냈는지, 그의 기도 속에서 어떤 은혜가 흘러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의 정확한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분명 자신을 해하려는 그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는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대를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정말로 긴박해 보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절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다윗이 2절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분향함은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매일의 향기를 말합니다. 또한 저녁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녁 제사 또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드리는 일상의 매일의 예배였죠.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급할 때만 간절히 부르면서 찾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늘 그렇게 드렸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고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평소의 기도를 따라갑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소 익숙한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기도가 일상의 호흡이었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돌아가는 거죠. 기도는 습관이고 호흡이고 믿음의 일상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공고한 날에 3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들은 영적인 방패처럼 다윗을 보호해 주는 은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말의 죄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 말의 죄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오면 가장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공고할수록 말은 더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의 실수는 더욱더 자주 나타납니다. 억울할수록 원망이 나오고 지칠수록 짜증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제가 손가락을 꼽을 건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상처보다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고한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기도를 드립니다. 상황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감정보다 믿음이 말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이 달라집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쏟아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거친 말해도 하나님 다 걸러 들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으시면, 그렇게 쏟아놓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굳이 쏟아놓을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조용해지고 대신 그들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 입술을 지키는 삶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면 말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 속에 마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서양 욕설에도 보면 희한하게 갓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입술은 결국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것이죠.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공고한 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고한 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마음도 믿음도 영혼도 또 우리 교회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기도. 악한 자의 유혹에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또한 공고할 때에 위험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약해진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유혹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 선택이 변하고 결국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악한 사람과 연합하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절에 이 사람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37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주는가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보다도 이 내면의 마음이 더 위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 4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41편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140편부터 143편까지가 개인적인 애가 하나님께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장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준비가 됐나요? 140편 6절과 141편 1절, 또 142편 1절, 143편 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악인들의 공격은 늘 포악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본문 이전 장인 시편 140편에서도 이 악인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뱀의 혀와 같고 독사의 독 같았으며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아 넘어뜨렸다라고 그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1편에서 보이는 악인들의 방식은 더 훨씬 교묘합니다. 교활해요. 그들은 힘으로 누르는 대신에 식사로 초대합니다. 포악한 폭력을 쓰는 대신에 달콤한 말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합니다. 겉으로 환대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시인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며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야 그 교제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던 유혹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그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들의 너무 후한 대접 속에 그 속셈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말과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잠시 이제 편의점 점장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제가 잠시 일을 했어요. 전에 알바했던 얘기인데 거기서 점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회사 영업사원인지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근처 지날 일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는 길에 연락 주시면 아이스크림 몇 박스 정도는 그냥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뭔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유 없이 과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김밥 한 줄 사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비싼 식당으로 데려가면서 그냥이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유혹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그 배후에는 늘 독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식탁에 앉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문화가 부드럽게 흔들 때, 달콤한 말과 호의가 유혹할 때, 그 유혹처럼 다가올 때 그 뒤에 있는 의도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들과 분별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해가 되는 환경에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대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면 죄악된 교제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한 주를 마치고 쉬는 날을 앞두고 마음 놓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혹이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오신 건 아니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 옆에 계시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의 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귀한 자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교만을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교만을 깨트리는 기도. 다윗은 공고한 날에 악의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갔는데 바로 의인의 책망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것이 공고할 때 작은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조언도 비난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필요한 말이라면 의인의 책망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머리에 기름이라고 표현한 건 옛날에는 이 기름이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약처럼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 저를 책망한다면 그 말이 좀 아파도 사실은 제 영혼을 고치려고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책망을 공격이 아니라 선물로, 비난이 아니라 치료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또한 회복의 시작으로 본 거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잠언 12장 1절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건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인간일 수 없는 진리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책망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똑바로 지적하게 하셨죠. 그럼 보통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을 세우거나 화내거나 나단을 미워했겠죠. 아마 저 같았으면 신하들 앞에서는 아주 치하를 하면서 몰래 그를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귀양 보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을 존경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왕이 될 아들인 솔로몬의 스승으로 삼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옆에 두면서. 정말로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해져서 옳은 말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듣는 귀를 주십시오. 제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여기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은 무너지고 영혼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공고함은 절망의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입술을 지켜달라고,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바른 책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굽이굽이에 숨겨놓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직선은 없습니다. 어떤 날은 휘어지고 어떤 날은 깊게 패이고 어떤 날은 깊이 패인 그 자리에 옹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굴곡진 자리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방패 대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